교회 예배를 이게 진행하고 모든 걸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할 때에 이 그 비주얼 한 것과 이 사운드,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줌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비록 우리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모든 이런 시스템은 뭐 어느 큰 교회 못지 않게 지금 다 이렇게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아주 정말 막 짜증이 나요. 참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뭐 이유도 모릅니다. 똑같은 기계,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예배 전에 다 테스트 했는데도 딱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씌웠다 그러죠. 귀신이 씌운 건 아니고, 예, 이런 형편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동안 뭐 하는 동안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봤는데 어떤 동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언제까지? 성령 강림 때까지 그 기간을 그동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6번째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부활주일 지나고 7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날짜로 따지면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이 부활 7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뭡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러면 뭡니까? 오순이라는 게 뭐예요? 50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주일 다음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의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교회 절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절기로서 지금 그 뭐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뭐 무슨 주일 이렇게 절기로서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 오순절의 기간 동안에 50일 동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를 우리는 별로 잘 생각을 안 하죠. 뭐 그들이 뭐 잘 있었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형편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여기 없다. 예수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떨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 강림 때까지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확신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아니까 그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뭐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하겠지라고 막연하게
그저 남 얘기하듯이 하니까 뭐 전혀 두려움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와 같이 잡혀 죽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그 불안감이 엄습했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한 군데 다 모여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집에 모인 것도 아니고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12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야, 120명쯤 되면은 우리 예배당 여기에 돌아서 꽉 차는 숫자예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뭐 초대교회 120명이 120문도가 모였다 그러면 굉장히 소수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 지금 모인 숫자에 약 한 6배가 모인 거예요. 굉장히 많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락방에 모였다며. 아니, 이렇게 큰 다락방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여러 그 상황 설명과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큰 다락방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던 집에 이만한 큰 다락방이 있을 리도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요 사람들 정도, 예수의 제자들 정도가 이렇게 모였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이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추측한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공포예요.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러한 그 공포의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나 몸 하나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든지 서로 모른다고 하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분간은 우리 모이지 말자.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거사를 하나 치르고서 자기네들이 잡힐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공포가 있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야, 일단은 흩어지자. 일단은 각자 있다가 안전해지면 그때 모이자라고 했을 텐데, 이 예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을 위시한 뭐 여인들, 또 이 사람들은 그런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 어떤 그 의견 혹은 생각들을 모았나 하면은, 예수를 잡아가게 만든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냐, 누가 예수를 죽였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서슬이 시퍼런 로마 군부가 아직도 도처에 깔려 있는데, 도처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도처에 유다의 독립을 원하는 그 유대 나라의 그 독립 투사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때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쳐서 그의 뜻을 받들고 그의 뜻대로 뭔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누가 고발을 했느냐? 누가 배신을 했느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마 예수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아마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냥 멍청하게 그냥 그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우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종교라고 봐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뭘 생각했느냐를 보고 그들이 이루어진 그 교회를 지금 우리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왜 모였어요?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예수의 뜻을 받들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초대의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갖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교회 왜 갑니까? 구원받으려고 가지. 구원받아서 뭐 하게요?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러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뭐 내가 안 죽어왔으니까 모르지. 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원이었고 자기의 동료였고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가룟 사람 유다라는 그 동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게 뭔 짓을 했느냐? 뭔 짓을 했기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느냐? 결국은 뭐예요? 간단해요. 배반한 거예요. 예수를 로마 군부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그가 하던 일을 누군가 다시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된다. 누군가 하나를 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험할 때는 모이지 마. 다 자기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헤어져.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모이자. 아마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를 배반한 그가 누구냐? 유다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하던 일을, 그 직무의 그 한 일을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기자. 그런데 그 맡기자라고 하는 그 일은 자기네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다윗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사람을 거기다가 채워 넣자. 이 한마디로 봐서 조직이 지금 해체가 된 게 아니에요. 조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 공동체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사후 성령 강림 때까지 약 50일 동안 불안하고 암흑의 그러한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교회가. 뭔가 주장을 해야 돼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뭔가 판단을 해야 돼요. 뭔가 평가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걸 하기가 싫고 그걸 하기가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어떤 작업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영성화시켜요. 모든 것을 다 정신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영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어라, 믿자. 그것만 이야기해요. 예수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세상에 가장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거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부와 헤롯 왕권과 이 썩은 이 종교의 이러한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하죠, 교회가.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런 그 불의한 일, 또 역사적인 사건, 이런 데에 대한 평가와 나름대로의 그 주장이 교회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모습이 그 현대의 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가장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에 가장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이 120명 남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 말씀이 나오죠. 어디 있는데? 네, 18절.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은 2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 결과 예수를 로마 군부에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가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아주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뭐 그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진짜 실제로 어떻게 죽었느냐? 자살을 하다가 뭐 떨어져서 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느냐, 뭐 어떻게 죽었느냐는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자살을 했느냐, 뭐 어떻게 죽었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음서 전하는 사람마다 그가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써 내려간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자살했다고, 어떤 여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같은 데는 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 뭐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이 유다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다는. 저 일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한 일로 인해서 예수를 로마 군부에 팔은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서우니까 도망가자. 무서우니까 그야말로 입틀막이라고 하죠. 요즘 입틀막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가 하던 일, 그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를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방법도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평가를 하겠죠.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그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다 좋지. 물론 다 좋죠. 그러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저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력이 있느냐 다 한 다음에 가장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그 사람을 선출하는 그러한 절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두 분 장로님 그 장로로 임직을 하게 했죠. 그 전에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절차를 밟은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의 장로 선출 방법에 의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공천위원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 공천위원이 후보자를 선정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그거 다 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지난번에 공천위원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우리 임영옥 집사님, 또 우리 김정원 집사님 두 분이 공천위원회 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을 세운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첫째, 교회를 잘 출석을 하느냐, 이분이. 두 번째,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느냐. 뭐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 세 가지가 객관적인 그러한 그 판단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을 선출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천을 하고 그 공천된 사람을 공동의회에 내놓고 이제 교회 여러분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을 선출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사람을 우리 선거 많이 하잖아요. 전 뭐 선거할 때마다 뭐 그 중간 선거 뭐 이런 거 그 지방 선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당황한 게 아니 여기 미국에서 검사장을 뽑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있나?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은 어느 당 출신이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권을 포기하지 않고 체크를 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물론 선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유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계에 있어서 아마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갖는 아마 그 최고의 권리일 거예요. 누구도 침해를 못해요. 너 왜 그 사람 뽑았냐? 라고 못해요. 자기 자유예요. 내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사람이 잘못한다. 그럼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선출하는 이 일의 모범이 초대교회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이 사도행전 1장을 읽고 믿고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뽑아놨지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분명히 하고 내가 잘못 뽑았네 라는 나름대로의 반성. 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다라는 자가 우리와 같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했으니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단죄, 분명한 평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교회가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주장하는 건 그건 내 자유인데 내 특권인데 내 선거권인데 내가 누굴 뽑든 뭔 상관이야. 뭐라고 그러지만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자. 이거를 안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 평가를 못합니까? 캐비넷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국의 개신교,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의 비리가 검찰 캐비넷에 다 있어요. 지금 한마디 말을 못하죠. 그거 지키느라고, 자기네 조직 지키느라고, 교회 그 부를 지키느라고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개신교, 한국의 그러한 개신교 대형 교회, 특히 그 큰 교회들이 지금 예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조직, 이 큰 교회, 이 뭐 수만 명 나오는 몇십만 명 나오는 이 교회 조직을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뜻 이런 거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가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그거 안 해요. 왜? 그러다 보니까 내 걸 다 뺏기게 생겼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커지고 자기네 교회가 보호가 되는지 알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무슨 역할을 하며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나 얻어먹지 요즘에. 이런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이 제자들을 위시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이 신앙의 자세가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판단을 했고 분명한 단죄를 했고, 그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그 배신자 대신에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뜻을 모았기에 성령이 임한 거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 혹은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미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2000년 이상 지금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아유, 귀찮아. 안 해도 돼.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참 잘못 뽑았다. 사람 잘못 뽑았다. 반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뽑았네라고 반성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내 자유지, 뭐 내 특권이지, 내 선거권이지, 뭐 내가 누가 뽑든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데서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건 나름대로 하나의 이익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폭발되는 그러한 다이나믹한 예수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50일 동안에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이거 한다고 뭐 누가 마띠아를 뽑는다고 뭐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스도가 누군지 마띠아가 누군지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어느 놈이 정말 그 제대로 일할 놈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작업을 그 공동체에는 했다니까요. 유스도가 합당할까? 마띠아가 합당을 할까?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심사숙고했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겠지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또 실수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겠죠. 그때마다
유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평가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무엇이 옳은 길이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 작업은 해야 된다, 교회가. 안 그래요? 좀 부담되십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좀 부담되세요? 아유, 뭐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지 목사님 또 뭘 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으면 잘못 선택했다라고 인정이라도 합시다. 인정이라도. 지금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금 나라인가. 예? 이게 우리의 신앙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아이고 나라에 뭐 세상이야 뭐 어떻게 뭐 썩어지든 매지든 난 몰라. 난 뭐 그냥 예수 잘 믿고 나 이제 뭐 죽을 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믿다가 천당 가면 돼. 글쎄 천당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의 그 진심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마띠아를 뽑아요. 그건 뭐 단순하게 야 내가 뭐 제자들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난 교인이니까 내가 투표할 때 뭐 그 이름 써서 하나 뽑았겠다. 내 권리다. 내 자유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잘못 뽑힌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적으로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자는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둬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평가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마띠아를 뽑은 거 아닙니까? 마띠아가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역할을 했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예수 공동체 전체가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가 교회에서는 중요하다. 이거 교회에서 안 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다 멸절돼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 그야말로 뭐 지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어받는다고 교회들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뭐 진짜 전 세계 교회를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이 했지만 지금 결국은 보세요. 유럽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게 뭐 있어요? 단지 한 가지 그 화려하게 지은 그 건축물 가지고 관광 수입 받는 거.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우리도 정신을 차립시다. 이게 나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립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껏해야 다 모아봐야 12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이 있었겠어요? 그 이상이 있었으면 사도행전에 썼겠지. 200명이었다, 300명이었다. 뭐 200명이나 300명이나 뭐 120명이나 거기지만 소수예요. 다 소수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문제지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 적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하고 이 머리에 담고 있다면 그 힘은,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뭘 하려고 모였습니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는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의 그 은총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